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사이플 교회를 섬기는 고현종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스킵하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나이가 되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사역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낮추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던 유대인들은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와 영적 정결함을 위한 세례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Who are you?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저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혹시 메시아냐, 즉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저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저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the prophet.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 저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인가? 아니면 혹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저 세례 요한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소명이 아니라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호응에 조금이라도 흔들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라. I am a voice.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고 존재감도 없습니다. 소리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전부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엘리야로 또는 그 선지자로까지 생각했지만 정작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질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갔고 심지어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상황이에요. 리더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팔로워들이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당연히 요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지 못했다면 견디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스팟라이트이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을 비추던 스팟라이트이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요한은 무대 뒤로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초조해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인공의 기쁨이 아니라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들러리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주인공이 드러나고 주인공이 높아지고 주인공이 빛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들러리의 기쁨이죠. 한국은 결혼할 때 들러리들이 없지만 미국은 3명, 4명 들러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끔 민폐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민폐 들러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신랑 신부보다 자기가 더 튀려고 하는, 더 드러나려고 하는 들러리가 민폐 들러리죠.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들러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들러리 자신이 주인공처럼 행동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들러리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참 멋있는 고백이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빛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들러리인 요한이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들러리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make him greater,
그분을 더욱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요,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나는 점점 더 커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에요. 나는 점점 더 드러나고 예수님은 점점 더 숨겨지는 것이에요. 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소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somebody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주님을 높이기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인데 자꾸 주인공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은 참 비참하다 못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화려했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멋있게 또는 편안하게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가요? 헤롯이 자신의 체면 치레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불을 붙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44세 젊은 나이에 인천 제물포에서 전라남도 목표로 가던 길에 배가 침몰하면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익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죠.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설자인 다우슨 트로트맨 또한 물에 빠진 알린이라는 소녀를 구해주다가 익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50세였습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저들의 활에 찔려 죽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소명자로 산다고 해서 다 멋있는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들러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님의 들러리들입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들러리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들러리로 살다 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들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빛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